예, 쓰임받음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 2, 3장이 조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뜻이죠. 잘 쓰임받는 종의 자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통독에 도움이 되도록 좀 스피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먹어라. 2장에도 나왔죠. 말씀 먹어라. 먹지 않으면 나약해지고 먹으면 강력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나약함과 강력함의 차이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듣고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약한 성도예요. 그냥 팍팍 쓰러집니다. 근데 강한 성도가 될 때는 말씀 먹으면 그 누구보다도 강력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여기 1절 같은 데 보니까 또 인자야라고 부르죠. 인자, 벤, 아담. 아담을 뭐 그냥 아담이라고 치면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약한 자 그런 뜻이에요. 약한 자.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게 원래 흘리기잖아요. 티끌의 아들, 티끌 같은 존재야. 그런 거잖아요. 옛날 같은 우리가 뭐 지렁이 같은 존재야.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약하게만 살지 말고 3절 보니까 배에다가 말씀 넣으래요. 창자에 채우랍니다. 그러면 강해진다는 거죠. 왜 배에 넣고 창자에 넣으라 그랬을까요? 입에만 물고 있을 수 있잖아. 안 삼키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물고만 있다가 또 뱉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먹고 소화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먹어서 창자 속에 꽉 채우라 그러면 하나가 되겠죠. 아니 음식과 나가 내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창자에 들어간 음식이 나고 그게 나지 뭐 딴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다. 누에를 한번 생각해 보죠. 누에가 실을 뽑아내죠. 명주실, 실크 뽑아내는데 실 먹고 실을 뽑는 거 아니죠. 뽕을 먹고 뽕잎을 먹고 뽕잎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먹고 이렇게 소화시키고 이제 숙성시키면은 실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창자까지 쭉 들어가 있으면 소화가 되니까 현실의 열매라는 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뽕잎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그 실만 나오는 거 보고 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제가 실만 먹으려 실 먹고 실 뽑는 게 아니에요. 뽕잎 먹고 실을 뽑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강력해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더라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는 썼다 그런 뜻이겠죠. 쓴 거. 앞장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안팎에 있는 두루마리가 어떤 거였어요? 내용이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거 쓴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좋은 것만 줄쳐놓고 뭐 2023년도에 뭐 제일 좋아하는 말씀 뽑아놓으니까 다 좋은 얘기들이야. 평탄하다, 뭐 잘 된다.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말씀은 뭐 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다 읽어야 돼 성경을. 그래서 쓴 것까지도 소화되면 최고겠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게 있대요. 저걸 어떻게 먹나. 물론 산낙지가 제일 1등이고 2등이 뭐냐면 깻잎이래요. 깻잎을 먹어보고 이걸 왜 먹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 가서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실란초, 향차이라 그러죠. 향차이 이거 잘 못 먹잖아요. 먹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베트남 쌀국수 때문에 많이 먹지만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 중에서 깻잎을 먹는 사람 못 봤어요. 특별히 백인들이 왔을 때 오징어를 줘봐.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 난다고 다 도망쳐. 그래서 외국 그 가서는 그 오징어 구운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시체 냄새 난다 그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는 깻잎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제 입엔 달아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깻잎까지 쓴 것 같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맛있어진다. 아메리카노가 또 그렇죠. 설탕 먹고 먹는 애들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아, 인생도 쓴데 왜 이렇게 달게 먹으려고 그러는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아메리카노 맛 모르는 사람한테 100잔 마셔야 맛을 안다고. 100잔 되기 전에 알던데 쓴맛이 나중에 달아지고 그게 어디 건지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많이 먹다 보니까. 너무 먹어서 문제죠.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애가, 애곡, 재앙의 말같이 보이지만 이거를 씹다 보면 쓴말인데 꿀같이 달게 되는 거고 이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많이 먹으면 쓴 것도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깻잎 먹는 수준까지 가야지. 이렇게 단 것만 먹겠어요? 케이크만 먹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나약해지고 먹으면은 강력해진다. 영국이 강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래 그 깡패 민족 아니에요. 해적들 아니에요. 앵글로 섹슨. 앵글족하고 섹슨족인데 섹슨은 그 독일에 있던 그 작센 지방에 있던 애들 아니까 그 바이킹 후예들이에요. 걔네들도. 걔네들이 그렇게 변화가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 번역 제일 먼저 해서 그래요. 존 위클리프 14세기거든요. 1388년. 윌리엄 틴데일 이름은 들어봤죠. 16세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1611년. 이거 훌륭한 왕도 아니에요. 멍청한 또라이 왕인데 하나 잘한 게 있어. 성경 번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흠정력이라 그러죠. 공인된 거. 그래서 학자 54명을 불러다 놓고 7년인가 7년 정도 같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번역을 시켰다고. 그게 킹 제임스 버전. 그죠? 이 권위 있는 거. 이게 영국 살린 거예요. 이때부터 영국 사람들이 뭐 라틴어로 읊조리고 있을 때 얘네들 자기 모국어로 읽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와 닿죠. 말씀이 살린 나라라고 영국 말씀이. 그때가 언제예요? 1611년이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이 38년인가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 임진왜란이 뭐 1592년에 시작해서 98년에 끝났나 그랬죠? 그러잖아요. 99년에 끝났나? 7년 전쟁이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16년 지나고 난 다음에 1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번역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 그게 영국 만든 거라고요. 우리나라도 언제 강했습니까? 우리 초창기 때는 부흥회를 사경회라 그랬어요. 조사할 사자에 조사할 때 성경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을 갖다가 쭉 강의하면서 사경회, 성경을 살피는 회 일주일 했다고 일주일. 그러니까 뭐 로마서 하나 떼는 건 뭐 시간 문제죠. 창세기도 뭐 다 못하면은 연장해서 했어요. 10일 하고 20일도 하고. 그래서 성경 하나씩 떼는 거예요. 빌립보서 같은 거는 짧으니까 그냥 단어 하나까지 살피고. 그러니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모든 핍박과 난관을 다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먼저 크리스찬들이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죠. 몰라서 뭐 내용 뭐 압니까?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가면요, 그 리폼드 시얼러지컬 세미나리니까 리폼드 신학교라 그러죠. 보통 그 여러분 그 책 같은 거 볼 때 RTS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약자로 RTS. 리폼드 신학교예요. 리폼드 신학교. 되게 우리 같이 성경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신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리폼드 신학교. 거기에 스티브 칠더스라는 그 교수님 계세요. 교수님이 그 목회자들도 모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디민이라고 목회학 박사.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대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영애 같이 이렇게 복음 전했겠죠. 그죠? 예수님이 보혈로 만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 죄죽 40명, 그거 증거했겠죠. 근데 당황했대요. 몇몇 목사님들은 증거 못하는 사람이 있더래, 복음을. 그러니까 맨날 뭐 잘 사는 법 이런 것만 하다가 복음이 뭐였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해 주니까 그게 복음이었지 깨닫게 되고 그 눈물바다 되고 변화가 됐더라. 그래서 스티브 칠더스 박사의 이 코스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여기서 맨날 부르는 찬송이 205장이랍니다. 이것도 윌리엄 하워드 도안이라는 사람이 찬양했던 건데 이게 사실 뿌리예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후렴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 내 기억이 부족합니다. 원래 원어는 그래요. 내 기억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잊어버리지 않도록 들려주세요. 이 세상의 영광이 나를 미혹할 때 주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기로 원합니다. 또 들려주세요. 천국의 영광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205장 찬송.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따가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이 복음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 그런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져요. 잠깐만 약해진다는 것은 말씀을 원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꼭 붙드시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쓰임받기 위해서 동족에게 먼저 가라. 쉬운 전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동족에 갈 때 이민족도 어렵고 동족도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그렇지만 먼저 동족에게 가라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어디로 가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먼저 가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있는 동족부터 먼저 가라. 그런 뜻이겠죠.
여기도 포로된 동족에게 먼저 가라 그런 얘기겠죠.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고성부터 가라는 거예요. 고성부터. 고성을 안 가면서 뭐 잠깐만 뭐 말레이시아 간다고 그러고 뭐 네팔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동족에게 먼저 가라. 말 통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라. 여러분 외국어로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이렇게 통역 설교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왔던 최초 선교사 중에 하나가 1884년에 왔다. 알렌 선교사 있죠. 그 세브란스 뭐 뿌리라 그러는데 그 의사이기도 하고 뭐 고종 뭐 참모 역할도 하고 하여튼 대단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26살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 열심히 배웠습니다. 알렌 한국어 잘했어요. 열심히 배웠다고. 근데 한국어가 어렵대요. 그 외국 사람들 그러더라고. 1, 2, 3, 4하고 하나 둘 셋 넷 이거 언제 하나 둘 셋 넷 쓰는지 1, 2, 3, 4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대. 그 맨날 헷갈려요. 카운팅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도 숫자 읽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 말 얘기할까 말까. 제가 미국에 어떤 비치를 가가지고 가족끼리 갔을 때 잘난 척 하느라고 핫도그 3개. 나는 분명히 3였거든. 30개를 주는 거예요. 3를 30로. 아, 부끄러운 얘기. 그러면 내가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다 갖고 와가지고 가족들이 이틀인가 그거 다 먹었어요. 하여튼 카운팅이 어려워요. 카운팅이. 그죠? 하여튼 그랬다고. 근데 이 알렌도 이렇게 이제 자신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옛날 기역자 예배당인 거 알죠? 한쪽에 남자가 앉고 한쪽에 여자가 앉고. 근데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설명했대요. 수컷은 이쪽, 암컷은 이쪽.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쓰는 건지 동물에게 쓰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배운 게 잘못 배운 거죠. 그랬더니 표정들이 안 좋더래요. 모욕감을 느끼고 나중에 뭐 사과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 외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저도 대만 초창기 때 선교 갔을 때 그 화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계셔서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래. 자기 한국에서 뭐 거의 뭐 30년 이상 살았다나 뭐 그러면서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서 선교사님인데 이름을 내가 갑자기 잊어버렸어. 그때 민혜은 지사도 같이 갔는데 대학교 때 저기도 잊어버렸어 이름을. 하여튼 서씨만 생각나. 서 선교사님인데 되게 잘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설교하는데 너무 통역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뭐 거의 느낌이 똑같이 가. 저도 흥분을 해가지고 막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뭐 말씀을 읽지 않고 뭘 하면 돌팔이 의사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딱 막힌 거예요, 이분이. 돌팔이? 처음엔 통역을 그렇게 했대. 저는 몰랐는데 민집사 얘기가 돌에 파리가 붙었다고 뭐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돌팔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배가 은혜가 사라지고 뭐 혼돈이 오고 막 이게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하고 그랬다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돌팔이 의사가 그 중국말로는 몽고 의사예요. 몽고 의사. 몽고 타이프. 몽고 의사. 그러니까 몽고 무시하는 거지. 유목민들이니까 거기는 뭐 자연치유래요 거의. 그래서 거기 가면 다 죽는데. 그래서 돌팔이 의사가 몽고 타이프. 몽고 대부죠 대부. 의사를 대부라 그러는가 봐. 몽고 타이프.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외국어로 하는 게 쉽지 않구나.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난관이 있는데 외국어 어렵습니다. 근데 와서 이렇게 선교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외국어 힘들지만 가서 하잖아요. 그럼 동족에게 전하는 거 쉽냐? 안 그렇습니다. 언어는 통하는데 마음을 닫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제일 어렵잖아요. 사실 가까워서.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그들의 이 안 들으려는 태도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이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거절감 상처 있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했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슨 뜻이에요? 상처 입지 말고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태도예요. 상처 안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되죠.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없어야 된다고. 상처 없이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왜 부어줘요?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그죠? 성령, 권능, 증인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거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랬더니 뭐 잡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눌렸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기도해요.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31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지진이 나듯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결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앞뒤에 주의 영이 이끄사 주의 영이 함께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전도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얼굴이 두꺼워져요. 얼굴에 찰판을 깔게 된다고. 강심장이 되게 된다고. 여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얼굴을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버린. 다이아몬드가 세잖아요. 제일 강도가 높다 그러잖아.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빠져가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아무리 거절해도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도 사실 처음에 전도사 할 땐 부끄러웠거든. 딱 올라오니까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나만 쳐다보지.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 잠깐 많이 쳐다보나? 그래서 처음 설교할 때 되게 당황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지고 뻔뻔하게 만들어서 뻔뻔하게. 그죠? 뭐 쳐다보나 마나 뭐 문제가 없게. 그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그 한 15년 이상 됐던 것 같은데 그 중국에서 복음 증거하던 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탈북자라 그러죠. 그 탈북하신 분들 복음 증거해서 뭐 한국으로 오는 사람도 많지만 몇몇 분들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대요. 왜 들어가냐 그러면 전도하러 가족들 전도하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대요. 소수가. 그래서 그분들이 갈 때 이거 소개된 거 여러분 뭐 읽어봤던 것 같아요. 예수 전사들의 수칙. 제가 그 올려놨으니까 보세요. 그 주제는 뭐냐면 예수로 혁명화하자. 하든 공상당 쓰는 표현하고 비슷해. 예수로 혁명화하자. 5가지 수칙인데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돼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고난은 당연하다. 두 번째,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거 먼저 배워야 된다. 야, 저 북한 사람들 예수 믿어도 진짜 확실하게 믿어. 셋째, 예수 믿는 사람은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의 모든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자가 돼야 된다. 진짜 복음적 아니에요? 넷째,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또 사랑을 낳는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들 세우는 예수의 전사가 돼야 된다. 전사인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성경이라는 잣대를 제일 먼저 내세워야 된다. 성경이죠. 이들이 이렇게 강력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강력해지는 거죠. 이거 아니면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해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는 거예요. 여기는 전도자와 전도 받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수꾼이라고 그러거든요. 파수꾼이라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깨우친다라는 뜻이에요. 깨우친다. 그 옛날에 그 어떤 소돔 같은 그 악한 도시에 사는데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같이 활락이 있는 도시예요. 어떤 노인이 계속 그 활락의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했대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몇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 몇 년 동안 왜 증거하니? 옛날에 그 시드니 거리에서 뭐 복음 증거하는 할아버지 얘기 나왔었죠. 그 듣지도 않는데 왜 증거하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여기저기서 뭐 몇십 명이 나왔다. 이분은 진짜 없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소돔 같은 도시에서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변화되든지 그들이 변화 안 되면 나도 그들같이 변화될까 봐 그런다고. 내가 소돔화 될까 봐 그런다고. 진짜 그래요. 세상에 교회 와서 세상같이 만드는 걸 세속하라 그러고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교회같이 변화시키는 것을 복음화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세속화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속화시키지 않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전도하는 사람 치고 뜨겁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뜨거워지죠. 입 다물면 세속화되고 외치면은 달라집니다. 세상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그래서 전도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최근에 갔던 말레이시아 선교도 그래요. 말레이시아 가서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변화가 됐겠지만 선교 대원들이 더 많이 변화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요?
그 힘 갖고 아직도 뭐 말레이시아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복음 가지고 알리지 않으면 피값을 네 손에서 찾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안 믿는다 그러면 피값은 찾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죠. 이걸 뭐 누구 책임이냐 책임 찾겠다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힘있게 증거하고 증거하는 일에는 빠지지 말라. 17절부터 1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는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럼 마지막 22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게 말 못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말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전도자가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기회를 주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심판은 뭐냐면 전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려지지 않는 거 맨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등선교 갔을 때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뭐 17자 갔다 그러니까 18자, 19차 물론 가겠죠. 그렇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피값을 대신 치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 증거로 영혼들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05장 찬송하겠습니다.